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영광 돌리세. 저 천근 천사들의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문에 다와다 파도나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유언호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본문은 1장으로 나와 있는데 3장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시즌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들뜨시나요? 막 즐겁고 기쁘고 뭔가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들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트리 보이시죠? 또 길을 가다 보면 밤에 정말 이쁜 LED로 되어 있는 트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선물, 저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선물 위시리스트에서 무엇을 받고 싶고 무엇을 저에게 주고 싶은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연인들의 사랑,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서로 선물하고 또 연애하는 것들 많이 기억하시죠? 이렇게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로맨틱하고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사역하기 전과 후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역하기 전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사역하고 나서부터 특별히 부교육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부교육자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반으로 접어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전도사 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부교육자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국에서든 이민 한국교회에서든 행사 준비하는 게 많아서 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세군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선남비 모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솔직하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분명히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되지만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무엇을 바라기에 기쁨이 없는가?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계속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비되는 두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그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서기관, 제사장을 포함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대비하는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자 또는 평신도 리더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신 인용되어지는 3절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들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바로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 곳이 있지만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당시에 긴 의복, 좋은 옷을 입고 외식하는 자들과는 달리 바로 광야에서 청렴하게 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바로 성전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득을 취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디모데후서에 경건의 이익을 재료로 삼던 사람들이라는 비판하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부패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어진 이러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에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11절 전반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준비하는 삶으로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바로 죄된 사람인 나 중심,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올 테니까 거기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팹티즘, 침례, 물에 담그는 침례, 세례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물에 들어가기 전에 죄된 모습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물에 들어가서 잠김과 동시에 바로 물과 함께 침례, 세례를 받고 그 죄된 모습은 죽고 물에서 나와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매개가 물입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 기억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그리고 그것부터 구원받은 사건, 물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바로 죄된 모습인 내가 물이 매개가 되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나의 죄된 본질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거룩하신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도 침례, 세례를 하는 것이 주님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물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000년 전에 요한에게로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들에 드러난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다린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말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뭐라고 했죠? Crucify, 못 박아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랬고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구세주와 실제 구세주가 오신 목적이 달라서 그들이 똑같은 예수님 한 분을 두고 먼저는 호산나 하고 기뻐했다가 나중에는 못 박아라 했던 그 이유가, 그 대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고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물어본 적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바로 문제 해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음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게 본질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을 또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익히 알리신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좋죠? 당연히 저도 좋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했는데,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봉사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말 있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되면 조상 탓, 남 탓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특별히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랬던 바로 다윗 왕조의 부활을 꿈꿨던 사람들이 그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지 어땠습니까?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일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뿐만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제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요한과 같이 세례와 같은 형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본질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그런 사람도 아니고 평민이야, 평신도야, 나는 기득권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아시다시피 다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든 한 자리 꿰어차고 또 기득권이 되면 기존의 기득권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정치판이나 아니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죄된 사람이 그 길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죄로 인한 사람들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고통스럽고 피곤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권호상 목사님이 이사야서 9장을 통해서 흑암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흑암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은 죄짓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야 내 안에 의로움이, 바로 빛이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을 회개시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바로 죄된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서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동물의 제사 대신에 물을 통한 세례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케 한 것, 성결케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베푼 세례입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 또한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어 오시는데 그 매개가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불은 여러분 금을 단련 정제할 때 보통 풀무, 뜨거운 불을 쓰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은 성화의 도구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관계상 그 불은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인용되어진 이사야서 바로 구약에서는 성령이 어떻게 쓰입니까? 루하, 바로 생명의 호흡,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성령, 생기가 바로 루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잉태했다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생명을 창조케 하는 것을, 또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때는 본질적으로 물이 아닌 예수님이 매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 등을 통해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던 또 물로 세례를 받던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사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로 희생의 제사 없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생의 제물, 대속물이 되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가 되어서 성령을 통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다시 오실 거룩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할 것은 내 머리가, 또 내 지식, 이성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보혜사, 도울 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과 그의 사역과 죽음, 부활의 사건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고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를 향한 예언이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거기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니라. 당시의 사대교회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또 말씀입니다.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회개할지 제가 여러분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인 회개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개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 윤리적 회개보다 앞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양심에 따라서 도교, 유교, 불교 다 윤리적,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먼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도덕적, 윤리적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을 그날까지 늘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형,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관계적인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언제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한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러한 죄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으로 막 눈물 흘려가며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굽은 길에서 벗어나 곧은 길로 향하는, 바로 본문에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것처럼 내 삶의 방향성을 180도 틀어서 세상과 맞서가기 위해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회개인 것입니다. 나 위주로 살아가던 삶,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안 믿어도 유력자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실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즐기거나 만족하기 위해 했던 그러한 삶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한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여야 할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는 돈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지만 일주일에 한 번 고작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참 회개를 통한 거듭남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저도 날마다 회개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을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죽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주의 길, 주님이 오시는 길에 여러분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보혜사, 도울자 성령에게 간구하셔서 변화받는 회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으로 세상 가운데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과의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발걸음을 돌이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실족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잠시 잠깐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이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